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읽었지만 사실 1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 전체를 배경으로 보고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록에 남은 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많은 자들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 AD 67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채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 에베소 터키에서 끓는 기름 솥에 던져졌는데요, 거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고 이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96세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 요한의 형 야고보,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 잘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 왕 때에 교회를 없애기 위해 몇몇 사람들을 앞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잡아들였는데요, 거기에 야고보도 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들 중에 유독 야고보의 얼굴이 너무 환했고 심지어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거짓 증언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데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AD 70년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는데요, 못 박히지 않고 끈으로 묶여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며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동안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3일째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데오,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던 중에 우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빌립, AD 54년경에 터키, 지금으로 옛날로 치면 성경에 서머나라고 나오죠. 그곳이 터키입니다. 특히 히에라볼리에서 큰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개종시키고 그 뱀을 파괴시켰는데요, 그 때문에 미신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이방 제사장들이 분노하여 그를 잡고 채찍질하고 투옥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나안인 시몬, 아프리카 마우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서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다가 AD 74년경 영국에서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톱에 썰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톱에 썰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바돌로메, 성경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죠. 그 자리에서 이 나다나엘은 소아시아, 프리키스, 코아니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 사제들에게 선동을 받아 잡혔는데 그를 산채로 살가죽을 벗겼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머리를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띠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1600만 원에 팔아먹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로 핏대받은 자입니다. 그는 유다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터키 갑바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돌매질을 당했는데요, 수많은 돌에 맞으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리 마테,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나바다라는 도시에서
끝이 두세 가닥으로 갈라진 창과 도끼와 갈고리를 한데 묶어놓은 삼죽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대인들이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떨어뜨렸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94세인 그때 그를 사람들이 많이 때린 후에 망치로 때려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쟁이였던 도마,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마드라미에서 경로한 이방 제사장들이 그의 피부를 벗기고 쇠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그의 몸을 관통시켜서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 12제자는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과거가 어떠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신자는 항상 두 가지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것과 영적 전쟁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반드시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을 듣고 혼자 안식은 느끼기만 할 뿐 전도자의 삶이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간간히 문제와 아픔을 주시죠. 그래서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 없이 불행하게 살면서 그래도 전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신자 역시 바른 생활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날 지치고 지치다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자들 중에는 너무 지쳐서 이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녔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사까지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쉬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영적 상태 바꾸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 상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리 되기 전까지는 나는 역시 옛 틀에 잡혀 있고 그것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중심은 새 틀을 원하는데 나의 자아는 습관적으로 옛 틀을 요구하고 있으니 새 틀에 대한 것을 요구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것이죠. 영적 상태만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영적 상태 바꾸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에 걸린 혼수 상태. 저는 혼수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신앙이 복음보다 더 달콤하게 여겨지는 상태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무슨 학교 출신이고 사실 재물이 얼마나 많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즉 우리 한번 육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라는 말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즉 이 말은 나는 하버드 출신인데 나는 박사 면허 5개나 있는데 즉 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 내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내게 유익된다고 여기니 그런 걸 신뢰하며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나에게 해가 됩니다. 그것이 나를 복음에서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것은 창세기 3장 냄새납니다. 나 중심의 냄새죠.
바울은 배설물 냄새가 난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인데 사람들이 불신앙이라는 안개에 덮여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배설물이며 무엇이 본질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고 본질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강단에서도 외치고 다락방에서도 외치고 그걸 보고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뿌옇게 뿌려놓은 안막 작전에 사람들이 제대로 먹혀든 것입니다. 이 안개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누렸던 제자들의 모습 이해 안 됩니다. 무모한 행동으로만 보여질 뿐이죠. 몇 주 전부터 이 뉴스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우리 한국 배구 선수 중에 쌍둥이 두 선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두 선수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13만 건이나 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철저한 과거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부모나 두 딸이나 영적으로 안개에 덮였는데 자기 자신을 전혀 볼 줄 모릅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눈이 없으니 반성이고 뭐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만 되어지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사과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신자의 영적 상태가 문제만 오면 원망하고 문제가 조금만 와도 낙심하고 살짝만 오해받아도 기분 나쁘고 그런다면 답 못 찾습니다. 복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갈등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문제의 당면만 보고 기분이 틀어져 버리면 응답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걸음과 나의 모든 만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서론이 와도 평안히 넘길 줄 아는 성도님 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론에 너무 쉽게 걸리며 계속 넘어진다면 그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광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가나안에 있는 땅을 한 곳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죽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그냥 네피림에 파묻혀 살다 죽는 것입니다. 갈등하다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까짓 것 다 양보하고 본론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시고 복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철저히 진상조사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만 조사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천하의 죄인이지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한 것,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제일 큰 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걸린 혼수 상태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상태.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바울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상태.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이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거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나의 본질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만약 에스처럼 그리스도를 팥죽 한 그릇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인간이 아메바가 세포 분열을 해서 진화하다 나중에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미개한 짐승이요, 또 그저 의식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식물들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죽으면 그냥 흙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영혼과 육신을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기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참 존재 이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아주 명쾌하게 밝히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가 여호와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므로 짐승처럼 또 무신론자처럼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본능대로 살고 기분 따라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게 되면요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일정시대 때 최봉서 모사님이 조선의 골골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의 산을 넘나들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찬양하고 휘바람 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산을 넘고 있었는데 그 산길 가는 길에 범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범을 향해 외쳤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 주의 종의 길을 일개 짐승 따위가 가로막다니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리고는 혼을 내며 눈을 부라리며 당당히 마주섰습니다. 그러자 범이 고개를 돌려 가버렸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떤 환경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으라. 이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면 자녀에게도 간증할 수 있고 제자에게 간증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재발견됩니다. 그 외에는 바른 해석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다 육신적인 평가지 올바른 평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이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속히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배설물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냥 3장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즉 말씀을 더 달라는 말이죠. 거기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간수쟁이가 복음을 받고 영접했죠. 그 또한 온 가문이 복음을 받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로 그 간수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으로 그 교회로 출석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뜨거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보시면요, 그 성도들은 헌금도 잘하고 선교에 적극 동참합니다. 나중에 4장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세계 선교할 때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은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복음운동에 참여하고요, 아주 좋은 소문이 날 만큼 적극적인 교회였는데, 그런데 내부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특히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 간의 분열이 바울 목사님 귀에 들어갈 만큼 심각했죠. 이 전도하는 것과 선교사를 돕는 일에는요, 열정은 뜨거운데 그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적인 부분에는 서로 의견이 분리되고 하나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성녀 중에 해인사의 성철 스님,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몸속에서 좀 다양한 사리들이 나왔는데 저는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돌들이 나왔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고, 또 평상시 그가 검소하면서도 비범하게 살았다는 그의 삶을 두고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 자신은 죽는 그날까지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했죠. 또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심히 애통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기자가 그에게 가서 스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라고 마이크를 갖다 대자 그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합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평생 거짓말만 해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 기자가 말을 못 알아듣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스님이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말에 속지 말라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휑하니 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는데요, 사실 이 말은 그가 겸손하고자 했던 말이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진리를 찾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법회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모인 자리에서 그가 외쳤죠.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원래 부처님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 말 했는지. 저는 그 영상 봤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장좌불허하며 깊은 수련을 닦을지라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철 스님을 두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그는 일반 사람들보다 인생을 두고 훨씬 더 깊이 고민만 하다 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절간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을 고민해 봐도
무소유를 해보고 잡념을 없애보고 선행을 해보고 조선 팔도 산천을 아무리 누비며 다녀봐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허무해지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상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 하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성철 스님은 완벽하게 한 겁니다. 맞지요? 그분은요 수도 없이 굶었거든요. 얼마나 수련을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정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부족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13절을 몰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몰랐던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면 일체의 비결은 배우는데 여전히 고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신자죠. 이런 신자는 철인 3종 경기하는 선수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온 나의 광야에 대한 고백이 다르죠. 일단 말이 다릅니다. 고백이.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세요. 어떤 경우에도 말을 바꾸세요. 누구에게든지, 특히 자녀에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도 말을 잘해야 합니다. 불평이 있어도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이내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목요일 밤입니다. 평상시 이내가 제게 고민하기를, 아빠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악몽이란 한 번도 안 꾸고 가위도 안 눌려보고 귀신도 못 보고 영적 체험을 안 해봤어요 하는 거 있죠. 목요일 밤 저는 오기로 드디어 악몽을 꾼 겁니다. 그것도 진짜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안 좋은 꿈 꾼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 찾아온 꿈입니다. 얼마나 벌벌 애가 떨어났던지. 전화하는 내내 아빠 또 꿈 꾸면 어떡해요? 난 너무 두려워요. 어떡해요? 계속 그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따라 말을 바꾸라.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체험으로 더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무속인 자녀들이나 우상숭배 심한 가정의 자녀들은 저보다 더 많이 시달리고 평생을 고통받는데, 그들은 해결받을 길이 없어 평생 고통당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감사합니다. 말을 바꾸라. 애가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놀랬던지 바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잘 안 그리고 빼먹거든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겁니다. 말만 바꿔도 악몽을 꾼 게 감사가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 어떤 살인마나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거나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불신앙을 선택하거나 불신앙을 계속 말하면 그를 속이는 사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요, 그 거짓을 준 사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중에는 끌어내기가 힘들죠. 몇몇 신자들과 대학생들이 제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묻길래, 그들이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했죠. 그것보다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배구 선수를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저와의 차이점. 저들은 영적 세계를 안 믿는데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은 안 믿는데
새 청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혹 여러분은 강단을 안 믿으셔도 저는 강단을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에 대한 모든 말은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부 틀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각을 여셔야 됩니다.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하고요. 신자가 불신앙의 말을 할 때마다 사단은 자기 무릎을 탁 칩니다. 옳거니, 그렇지,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너를 좀 활용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평상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고백이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을 보면 뭐든지 감사하다고 말을 하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들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는 성공한 신자입니다. 고백이 아름다운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강도짓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돈과 관계없이 문제가 덮치는데요, 그것은 그의 영적 상태에 따라 찾아온 문제입니다. 신자인데도 옵니다.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틀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빨리 끊지 않으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많죠. 부모를 죽인 원수, 또 가족을 죽인 원수, 이들을 복수하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칼을 가는 영화가 있죠. 그 결론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죽든 원수가 죽든 결국 피를 보는 결과를 낳는데요, 이것이 미움의 영적 상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나 애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낙심하죠. 평생을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는 자야. 이것은 낙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열매가 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을 굳게 잡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가 되죠. 이것을 보고 CVDIP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영적 상태. 폐인되지 마시고 승리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요, 일단 개인 기도를 한 1시간 가까이 딱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운동하러 가는데요, 상모 사곡동 한 바퀴를 돕니다. 돌다가 우리 성도님 사업처나 가게가 있으면, 또 집이 있으면 또 성도님 위해 기도하고 중량 기도를 하고 하죠. 근데 지난 금요일 그날은요, 출발할 때부터 속이 좀 안 좋았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집 근처에 왔을 때는 너무 급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니까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 있죠. 그래도 위에 옷은 벗어야 되겠다 싶어서 위에 양복을 벗고 옷걸이에 딱 걸었는데 옷걸이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 있죠. 오장창. 방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방을 정리해야 될까요? 급한 볼일을 봐야 할까요? 급한 불 먼저 꺼야 합니다. 천하 없어도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하죠. 자, 급한 불을 딱 끄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정이 되고 난장판이 된 방안이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옷걸이 세우고 차분하게 옷을 걸고 또 겨울 파카가 여전히 보이는 거 있죠. 언젠가 시간 되면 내가 세탁소에 맡겨야지 해놓고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그것도 거실에다가 세탁소에 맡길 거 따로 분리해 놓고,
이렇게 순조롭게 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부분에 더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불이 나버린 사람은요, 반드시 먼저 불을 꺼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 빈 곳을 도와주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율법이었더니 상식이었더니 갖다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다 점점 안정을 찾게 되면 환경도 치유해주고 삶도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잘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중요한 문을 계속 열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